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므로 나아갑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고려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의 전부이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전부 되시고 말씀의 은혜 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은 내 권위를 만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이 곧 나의 힘이 있음을, 내가 권위 있는 자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합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그 방법들은 어떠합니까? 지시적이지 않습니까? 명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권위가, 그 힘이, 그 권력을 놓지 않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의 언행을 통해서도 그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금 대선을 맞이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공방 중에 있습니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더민주당은 끝났죠. 1차 이제 최종까지 끝났는데 한 이제 대표가, 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당선됐는데 당선된 걸로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또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이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내 말에도 힘이 있다 이거죠. 나도 그 권위를 누리고 싶다 이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또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4명의 후보가 나와서 토론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토론합니까? 내 말에 더 권위가 있고 내 말에 더 힘이 있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손색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권위 있는 자라고, 그 권위를 누려야 되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렇듯 자기의 권위를 뭘로 나타내냐면요, 말로 나타냅니다. 말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말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였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장 마지막 혹시 기억나십니까? 10장 마지막 말씀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이 나라되었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10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홍수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바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 흩어지고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에서 그 가족을 통하여 민족이, 또한 나라가,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언어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을까요?
나의 아버지를 통하여, 나의 어머니를 통하여, 나의 할아버지를 통하여 여러분 말을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그 언어가 과연 나의 가족의 언어와 내가 쓰는 언어가 다를까? 똑같을까? 여러분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보면요. 대상관계 이론이 있는데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대상을 통하여 내 존재가 내 심리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곧 나의 부모님 또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통하여 나는 심적 안정을 취하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을 아니 내가 그 대상을 통하여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라 여겨봅니다. 여러분 언어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비판적 실천자 지식인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이 학자가요. 언어 습득 이론인 생득주의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이론이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아니 언어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존재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웠을까요? 여러분 아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대화하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이 꽃교회 가운데도 지금 박다미가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뛰어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그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냐? 나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언어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요. 언어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언어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이죠.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 이외에 그 어떠한 동물들이 과연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물들이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보면요. 전 세계 인류는 진화된 것일까요? 창조된 것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 가지 부분만 봐도 전 세계 인류, 전 세계는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전 인류가 진화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떤 동물들은, 어떤 존재들은 이상한 그 말들을 유사하게, 구창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되어진다면서요. 동물들이 진화하고 이 세포들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학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론에 따르면 어떤 그 진화적인 과정을 통하여 인간이 만들어졌음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은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존재도 이렇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존재만이 이렇게 언어를 구사합니까? 우리 인간들만요. 우리들만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니까 바로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듯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된 언어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말인지는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끼리 소통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주셨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고요.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말이 안 통하면 소통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한단 말이죠. 그 안에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여러분, 모든 언어의 하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말을 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져 가고 인간들이 세계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됨으로 살아가고 있었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인간들은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그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무언가를 누릴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나는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조금 바뀌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그 어떤 무언가를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그런데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죠. 야, 저거 너무너무 가지고 싶다. 너무너무 가지고 싶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 어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저거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무언가를요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과 건강과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걸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욕심이 나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이외에 그 어떠한 무언가를 우리는 가지며 나가고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의함을 가지시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의 그 탑의 이야기가 등장하냐? 여러분,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서 썼는데요. 여러분, 이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니무롯이 어떠한 자녀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어떠한 자녀의 후손이죠? 함. 가나안 자손의 후손 가운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니무롯은 어떠한 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까? 큰 용사, 대적자. 여러분, 이 니무롯은 누구에게 대적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적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대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삶을 이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고 또한 고백하시고 바라봄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니무롯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왜요? 2절 말씀 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고류하며, 여러분 세상에 처음 모든 민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 하면 여러분 유목민의 삶을 살아갔어요. 유목민. 이동하는 거죠. 때에 따라. 우리나라가 참 거기에 비하면 비유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여러분 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는 음식이 있고 그 시간마다 주는 그 아름다움이 있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그 먹을 것을 따라서 시대마다 계절마다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죠. 왜요? 그렇게 움직일 때에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땅,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 노아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며 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유목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절마다 계속 움직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삶이 평안합니까? 힘듭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어질까요? 안 할까요?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겠죠. 왜?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 내일은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날마다 걱정하며 날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내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먹이시고 채우실까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허락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니므롯은 달랐단 말입니다. 처음에 말한 그 인물들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유목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냐? 우리가 너무 지치지 않냐? 이렇게 좋은 평지가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놔두고 이동할 수가 있겠어? 우리 이동하지 말자. 이곳에 정책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옮기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사, 잡아 뽑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천막을 여러분 칠 때 그 천막의 기둥을 어떻게 세우잖아요. 그럼 매번 기둥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동하는 것.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옮기다가 이 신할 평지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하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이제 움직이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걱정하면서 살지 말자. 이제 우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물이 많이 차올라서 우리가 죽었다가 한다면, 물이 많이 차오르더라도 우리가 죽지 아니한 탑을 만들자, 산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나가고 계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없는 것임을 바라보시며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였고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습관과 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그 분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 아니하면 되어지지 않는 삶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여야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내 삶이 넉넉하고 내 삶이 풍요롭고 내 삶에 건강의 축복이 넘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나태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넉넉함이 있을 때 긴장하십시오. 평안함이 있을 때 걱정하시고 여러분 한 번 더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당시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에서 가장 흥황했다고 하는 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산과 얼마나 많은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을지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그 국민들의 노역을 시키고 또 많은 부역들을 또한 시키고 또 많은 세금들을 거두면서 그렇게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거죠. 결국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자 너무나 지친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너무나 지금까지 고된 일들을 했으니 이제 우리를 조금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은 지치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힘듭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우울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우울하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하여 우울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에게 힘든 이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르호보암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요, 자기들의 신하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논하죠. 그때 나이 많은 그 늙은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저들의 힘듦을 조금 삭감해 주는 게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에게 더한 것들을 줌을 통해서 그 왕의 더 부유함과 그 넉넉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조삼모사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낮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또 4개를 주는, 똑같이 7개를 주는 그 방법. 아무튼 여러분, 지금 나이 많은 그 늙은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을 조금만 바꿔서 저들에게 일정한 기회를 주고 일정한 도움을 주고 왕이 어떠한 자인지를 나타낸 이후에 다시금 혹독하게, 다시금 악랄하게 그들을 착취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들은 왕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듣는데 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신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젊은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너무나 채찍이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저들에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혹독하게 저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늙은 신하의 이야기도 젊은 신하의 이야기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이야기가 나타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말의 이야기에 권위를 두고 그 권위를 이루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시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고 권위를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뜻과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오늘까지, 아니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넉넉함에, 그 은혜에, 그 넉넉함에 그저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욕심낸다고 해서 삶이 평안해집니까?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집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성경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 그 끝을 면한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끝을 면할 수 있냐? 결코 없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내 입에 그 권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요,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그 베트남에서 온 여성분들이 이렇게 개 같은 거를 모여서 하셨다고 합니다. 한 이제 나이 많은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젊은 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니까 나를 믿고 나에게 투자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도 저도 처음에는 이제 불안해하다가 그 언니에게 작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작은 돈의 이자를 엄청 붙여주니까 점점점 어떻게 해요? 언니의 말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니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이 돈을 주면 내가 28%의 이자를 너에게 줄 거니까 나를 믿고 줘. 이자를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돈을 구하고 더 있는 돈을 다 끌고 모아서 언니들에게 다 준 거예요. 언니한테. 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언니의 이야기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이도 저도 다 끌고 모아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언니가 돈을 가지고요 도망쳤다고 합니다. 베트남으로 11억 정도를 가지고 도망쳤대요. 행복하게 살았던 모든 가족이 어떻게 해요?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어버린 가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고, 화목했던 그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홍수 이후에 온 가족이 여러분 하나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용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갑시다. 권위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낼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되는 세상 속에 맞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권위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임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또한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만족함으로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듣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다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말에 권위를 두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오직 주의 은혜를 바라보므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 붙들며 기도합니다.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의 귀한 딸을 또한 기억하셔서, 하나님 귀한 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목과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온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잘 달려왔음을 감사 고백드립니다. 이 밤도 하나님 평안함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음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또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꼭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